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떤 상처를 받거나 혹은 고통을 당하거나 시련이 있었거나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고 그 다음에 또 화목하고 그리고 즐겁고 이런 경험을 갖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원치 아니하게 반대로 고통당하고 혹은 괴롭고 혹은 학대를 받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장성하여서도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그 인생을 괴롭게 하거나 혹은 고통을 주는 인생을 원치 아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한 개인도 그렇지만 민족, 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과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오랜 역사가 고통과 환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앞으로도 그런 고통과 환난의 역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고통과 환난이 아니라 어떤 개척하고 혹은 발전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민족, 나라라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부흥과 발전의 역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원래는 한 개인의 이름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은 한 개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 그 역사적으로 형통하거나 혹은 즐거운 일이 많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죠. 어땠어요? 고통이 많고 시련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틴과 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이제야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야.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그들이 도대체 누굴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이 노래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역사가 언제 있었어요? 가장 먼저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이 언제 괴롭힘을 당했어요? 광야를 지날 때에 아람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계속해서 막았고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갈라졌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북왕국은 그 아수르에게 결국 망했어요. 남한국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또 망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를 지냈었어요. 근데 이 삼국시대 때는 내부적으로 서로 이제 갈등이죠. 백제냐, 혹은 고구려냐, 신라냐. 그러면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세 개 나라로 갈려져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이 있었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때에 자기네들이 유리하고자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저 중국 당나라라든가 이런 나라와 같이 연합을 하기도 하고, 혹은 갈등을 갖고 배척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또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나중에는 고려가 그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지 않았어요. 또 이제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나중에는 일본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잖아요. 또 내부적으로 북과 남이 전쟁이 생겼어요. 6.25 동란이죠. 이와 같이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비슷하게 이어져 왔음을 알아요. 자, 그런데 이런 괴로움을 당한 이 이스라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다. 야, 도대체 어떻게 그야말로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결국 나를 이기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는데 어느 정도 괴롭혔느냐? 3절에 보니까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밭가는 자들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만들었다. 밭을 가는 것은 땅을 뒤엎어 가지고서 고랑을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작물을 심어 가지고 잘 자라게 만드는 것이 밭 가는 일 아니에요? 근데 이 밭 가는 자들이 땅에다가 그렇게 해서 고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등어리에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여기서 밭 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1절에 나오는 그들이 곧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의 인생에 바로 등어리를 갈아엎듯이 등어리에다가 고랑을 만들듯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에 상처를 깊게 남겼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을까? 이유가 나와요. 4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누가 그랬다고요? 여호와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악인의 줄,
여기 악인들의 주지라는 것은 악인들의 사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를 얽어매고 나를 괴롭히고 죽이고자 했던 그 사슬을, 그 쇠사슬을 하나님이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되돌이켜 보면은 등에 고랑을 내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추억, 기억들이 있어요. 그 아픔과 고통이 가시질 않아가지고 지금도 등이 휠 정도로 그 고랑의 아픔과 고통을 지니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되돌이켜 보니까 그때 내가 쓰러질 수 있었고 망할 수 있었고 주저앉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러질 않은 거예요. 우뚝 쓴 거예요. 결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세서가 아니죠.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죠. 되돌이켜 보니까는 누가 나를 패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쇠사슬을 끊어가지고 나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되돌이켜 보니까 나는 천방지축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지도 못했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가만히 보니까 누가 나를 도우셨고 누가 나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와 같이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시온 곧 이스라엘이 있는 산이에요. 이 시온산 주변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산에 바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온을 미워한다라고 했는데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시온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하고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6절에 지붕에 풀과 같다는 거예요. 지붕에 풀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초가집 지붕 위에 뭔가 풀이 나고 자라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거다. 그 지붕의 풀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흙이 없잖아. 그리고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을 7절에 베면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손과 묶은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 그 지붕의 풀을 베버리면은 손에 한 움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바싹 말라버려가지고.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 품에 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지붕의 풀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붕의 풀을 누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혹은 1절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되돌이켜 보면은 마치 이 지붕의 풀과 같이 나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경우가 있죠. 뽑아버리고 베버려야 될 그러한 풀들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 그런 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것처럼 이 지붕의 풀과 같은 존재, 그 악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풀 하나, 그야말로 손에 한 움큼도 되지 않는 그 풀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바싹 마르고 베어지고 버려지는 것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한다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들은 그 괴롭힘을 주는 자들 혹은 그 원수들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복받지 못해 라는 거예요. 복받지 못해. 우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복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원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결코 망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은혜받고 복받는 인생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